할렐루야. 우리 지난 4주간 복음 집회 또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까지 우리 교회에 참 은혜가 흘러 넘쳤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복음에 감격하고 또 복음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는 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복음을 들었다고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할 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복음의 가치 그리고 복음에 대한 반응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같은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반응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평가하는 가치에 의해 보통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모래사장을 지나가다가 반지를 하나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 반지의 알이 너무 큰 거예요. 보통 우리가 크면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큐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죽긴 죽었으니까 태는 금일지 모르니까 집에 잘 갖고 왔습니다. 한 10년, 20년 내 화장대 앞에 놓여 있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보석을 잘 아는 사람이 와서 이 보석이 여기 있었네? 이거 세계에서 제일 가는 보석이에요 라고 말해준다면 그동안 나는 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보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보석의 가치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겠죠. 만약 그 말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반지를 닦아야죠. 일단 닦고 가장 귀한 자리에 끼고 보여주겠죠. 왜요? 가장 좋은 거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알지 못하면 반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그 가치는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살리는 복음을 듣고도 죽이는 것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같은 복음을 듣고 누구는 살아나는데 누구는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대하는 복음을,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 판단에 따라 우리의 반응이 바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12, 13장에 걸쳐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다 적어 놓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다, 위험에 빠뜨리겠다 하는 극단적인 반응도 나타나고요. 소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모든 반응을 다 다루시면서 모든 것이 복음의 가치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이르러서 13장 44절에 이르러서 너희가 만약에 진짜 복음을 알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44절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은 마치,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 찬양으로 익숙한 이 말씀이 사실은 복음을 깨달은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라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은 자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판다는 건 이런 뜻이죠. 내가 가진 것보다 제일 좋은 거예요. 이 발견한 보화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아서 이걸 내 가진 걸 다 팔아도 이것만 얻으면 된다는 뜻이 바로 이 뜻이죠. 보화, 다시 말해 천국을 발견한 이는요,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귀한 것으로 천국을 여긴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면. 특별히 말씀 중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면 숨겨두고 숨겨두었다라고 합니다. 숨겨두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윤리를 설명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물을 발견했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인에게 알려주깁니다. 우리 보물 발견했다. 오케이, 저 말씀에도 있으니까 내가 다 먹어. 이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윤리를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숨기는 기쁨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만 아는 기쁨이요. 누구한테 말하지 않아도 기쁜 거.
여러분 우리가요 SNS나 요즘에 우리가 사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자랑하길 좋아합니다. 근데 다 뭐든 얻으면 다 자랑해야 돼요. 맞아요.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과 나 사이에는요 말하지 않아도 깊은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숨겨두고를 볼 때 그런 기쁨이 생각나요. 주님과 나만의 기쁨이 있지. 나와 주님만 아는. 그래서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몰라도 돼요. 주님과 나만 아는 기쁨. 새벽에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주실 때가 있죠. 태진아, 내가 너만 안다. 나누지 않아도 기쁜 거예요. 나누지 않아도 만족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이런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랑해야만 기쁜 기쁨이 아니고 주님과 나만의 깊은 기쁨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요 보물의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보물을 삽니다. 오늘 예수님은 복음은 마치 이 보물 같아서 우리가 가치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이 복음을 살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보다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이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나도 모든 것을 다 팔아 복음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네, 여러분 사실요 이 반응은 좀 극단적이에요. 저는요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 목사님 이거 대박인 뭐 주식이 있는데요 여기다 제 걸 다 팔아도 될까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 때 이렇게 극단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린 다 생각하고 지혜롭게 살아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오늘 천국을 발견한 자들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권유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보다 주님의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라고 설교한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이 알아보셔야만, 여러분 보시기에 진짜 복음이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귀하게 여겨져야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아는 자만이, 다시 말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자만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도 그 모든 것을 팔아 그 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내가 복음에 이렇게 반응해야겠다라고 노력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야겠구나. 진짜 이 기가 막힌 복음의 가치를 발견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구나. 이것에 주목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반응은요 내가 살 수 있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본문에는 오늘 두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밭을 사는 이가 있고요. 또 한 명이 나옵니다. 문자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누가 있나요? 밭의 원래 주인이 있죠. 밭을 파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드립니다. 밭을 사는 이가 이 밭을 사기 전에 보화는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밭 주인. 원래 밭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땅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 주인은요 자기 밭에 놀라운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몰라서 보화를 소유했음에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해가 되시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는 이와 같습니다.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있어도 잘못 사용합니다. 밭에 있는 보화를 꺼내야 되는데 거기다 농사만 짓고 있었다. 이게 밭주인의 아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는 보화를 소유했지만 그 소유한 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다 복음이 들어왔죠. 그러나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마치 밭주인처럼 밭을 소유했지만 그 복음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마 우리 교회는 지금 돌도 안 된 애기들이 많아요. 우리 이현이, 소연이, 가을이 이 친구들한테 제가 5만 원짜리와 아이들 딸랑이 장난감을 주면 무엇을 잡을까요? 당연히 딸랑이를 잡겠죠. 부모의 마음은 다르겠지만 네, 당연히 딸랑이를 잡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야 5만 원 잡아야지라고 생각해요. 그죠? 5만 원을 잡아야죠. 근데 아이는 이 5만 원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이가 5만 원의 가치를 모른다고 5만 원이 가치 없습니까? 그 가치는 똑같죠. 땅에 떨어져도 그걸 막 발로 밟아도요. 우린 그 5만 원 잘 사용할 자신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내가 가치를 못 알아볼 때 가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를 모를 때, 알지 못할 때 그 가치는요. 내게 아무 딸랑이보다 못한 가치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떤 이는요. 교훈 정도로 여깁니다. 그래 세상을 살아가는 교훈. 세상을 살아갈 때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주는 교훈. 어떤 이는 위로 정도로 여깁니다. 내가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날 위로해줘야지 복음이. 네, 여러분 그렇게 여길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만 여긴다면 맞아요. 복음은 위로고요. 맞아요. 복음은 교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여긴다면 우리는 복음을 100%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복음은 교훈이기도 하고 위로이기도 하지만 그것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승리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슬픔 가운데 우리를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교훈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바꾸어낼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그냥 교훈 정도로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으면 복음을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당연히 복음이 모든 것보다 소중할 리도 없죠. 그냥 교훈 정도인데요. 여러분 오늘 비유가 나오기 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 나오는 세 가지 땅은요. 근심 때문에 또 유혹 때문에 악한 자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말하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외부의 요인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외부의 요인 때문에 복음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반응들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은 그들과 대비되는 좋은 땅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좋은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내 근심 때문에 혹은 다른 이의 유혹 때문에 다른 이의 악함 때문에 이 복음이 열매 맺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렵니까? 예, 여러분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근심 때문에 도저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요. 우리의 근심을 다 뚫어냅니다. 모든 유혹을 다 철저히 부서뜨려 버립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어떤 말씀도 우리가 들은 복음 중 어떤 것도 외부에서 오는 요인에 무참히 짓밟히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어떤 유혹도 어떤 근심도 어떤 나의 생각도 철저히 부수는 것이 복음이라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어떻게 느끼는지보다 복음이 실제로 무엇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요, 복음이 실제한다는 가치를요, 복음이 진짜 내 인생에서 역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해서 혹은 내가 믿지 못해서 혹은 내가 그 정도까지 받아들이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말씀의 능력이 있지. 아멘. 말씀이 내 근심 다 부수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진짜 근심이 막 내 영혼을 막 찌르고 누를 때요. 내 영혼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알 때, 그 능력을 알 때 근심을 깨트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은요. 우리가 4주 동안 들었던 이 복음은요. 그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근심,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어떤 많은 걱정들 그 정도에 무너질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요. 언제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나를 바꾸어내고 이 상황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복음을 어떻게 여러분이 평가하고 느꼈는지보다
복음에 대해, 복음의 실제에 대해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느낌과 감정에 우리의 신앙을 의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느낌과 감정은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것이지만,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이 변치 않는 복음의 실제를 알고 믿어야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감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 특히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 감정에 주의하십시오. 감성적이라고 다 따르면 안 됩니다. 감정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사랑할 때 몽글몽글한 감정, 슬플 때 그 아련한 감정, 이런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감정을 믿지는 않아요. 감정을 즐기죠. 감정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정은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침에 묵상을 너무나 은혜롭게,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데, 우리 도훈이가 아침에, 제가 이제 아침 묵상을 하고 막 이렇게 너무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에서 이제 시리얼을 이제 책상에서 먹었어요. 먹는데 도훈이가 들어와서 나한테 아빠 막 안아달라고 하는 거 있어요. 도훈이는 되게 안아줬어요. 안아주고 도훈아 이러고 이제 아내가 와서 아내랑 얘기하는데 갑자기 뭐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봤더니 우유를 정말 정확하게 제 성경책에다 이렇게 붓고 있는 거예요. 우유를 제 시리얼을. 와, 그때의 그 감정은,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저는 그런 걸 너무 싫어요. 막 이렇게 뭐 더러워지고 이런 걸 너무 싫어요. 근데 와, 그걸 여기다 붓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아침에 받은 은혜가 싹 사라졌어. 내가 진짜 욕할 수는 없고 목사니까 이걸 어떻게, 일단 여보 데리고 나가. 일단 데리고 나가.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아침에 너무 깊은 묵상을 했는데 너무 좋은 상태였는데, 사람은 우유 한 잔에 감정은 바뀌는구나. 감정은 믿을 만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감정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선행할 때, 말씀을 믿을 때 감정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믿을 때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져서 우리 마음에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충만하다고, 혹은 내 마음이 슬프다고 하나님이 계시거나 안 계신 것이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 다시 말해 진리에 따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알아야죠.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내가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절망할 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알았으면, 그때 위로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감정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감정이 앞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앞서야죠. 여러분, 감정이 따라오게 하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사실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나의 죄에 통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 감정이라고 다 믿지는 마십시오. 오늘 복음의 가치를 알아보고 복음의 감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실제대로 보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결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의 가치를 알아보는 자가 복음을 온전히 누립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아보시고 복음을 온전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일단 문제는 이것입니다. 도대체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가? 저는요, 이 과제를요, 여러분이 평생 걸쳐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은 내 평생에 알아야 할 귀한 보물과도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죠. 인생은 보물찾기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은혜를 찾고 기뻐하는 기분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보물을 찾을 때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제가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다 설교할 만큼 제가 복음을 잘 알고 있지도 못하고요. 그 복음의 총체를 알고 있지도 못하고요. 우리가 오늘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요, 이 복음의 가치 중에 오늘 말씀에 나타난 복음의 가치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복음의 가치를 찾는 놀라운 기쁨들이 매일매일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나온 복음의 가치는
45절 46절입니다. 45절 46절에는 비슷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아멘. 여러분 다들 문학 시간에서 공부하셨겠지만 여기서 바뀐 게 있어요. 보화가 진주로 바뀌었죠. 보통 이럴 때는 뭐죠? 비슷한 시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말을 좀 보완해주고 좀 이렇게 좀 더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비유로 주님이 쓰신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다른 비유입니다. 조금 다른 비유예요. 예리한 눈으로 보시겠어요? 44절과 45절 한번 같이 보여주시겠어요? 45절에는 천국은 마치 보화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 보화를 향해 막 달려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 그렇게 다 이해하셨죠?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가치에 목숨 걸고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이 가치를 산다. 근데 두 번째 비유에서 뭐냐면요, 천국이 좋은 진주가 아니라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비유와 똑같으려면요, 천국은 마치 진주와 같으니 그 진주를 발견한 장사가 열심히 샀습니다. 이렇게 해야 똑같은 비유인데,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장사꾼을 얘기합니다. 상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이해할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는요, 비슷하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보화인 복음을 만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던진다는 비유라면, 두 번째에서는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 진주를 향해 모든 것을 던진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이? 주체가 다르다는 거 이해되시죠? 이러면 앞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하고 찾아봤더니 어거스틴과 같은 교부들, 그리고 아도핑크, 스펄전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요, 이런 해석을 지지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런 목사님들은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장사꾼이 구하는 진주를요, 성도라고 해석했어요. 성도. 이건 성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찾으실 때 어떻게 하냐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이 성도를 얻으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45절 이하 비유는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면 가장 귀한 것으로 반응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도 진주와 같은 우리를 발견하실 때 그 가치를 알고 모든 것을 던지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셨죠. 이 비유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그러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즉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다 내던지셨지요. 정말로 그분은 이 복음에 자신의 생명값을 담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려 있는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위해, 다시 말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복음에 담으셨어요. 아들을 내어준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나를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내 아들을 어디에 죽기에 내어준다는 거. 여러분 부모이신 분들은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진주 같은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을 통해 이런 깨달음을 얻을 때 복음의 무게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또 하나의 가치가 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요, 오케이 다 알겠어. 주님이 우리를 진주처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지. 모든 것으로 다 나를 사셨지. 오케이 알겠어. 질문이 하나 생겨요. 나를 바라볼 때 여러분 한번 동의가 되시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진주인 거예요? 보화는, 그러니까 천국이 보화인 건 알겠어요. 그죠? 천국은 보화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진주인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파실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정도로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 맞습니까? 주님께 한 것이라고는 배반밖에 없고 이기적으로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세상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왜 우리가 가장 귀한 진주라고? 주님 조금 어리숙하신 거 아니에요? 장사 좀 처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난 귀한 진주는 아닌데요. 돌멩이 같은 사람인데요. 우리를 왜 십자가를 왜 지시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 가치를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목숨 걸 정도로 우린 귀하지 않잖아요. 근데 보는 눈이 좀 낮으신 거 아닙니까? 왜 주님은 나를 진주라 여기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으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질문이 있어요. 아이를 낳으면 예쁩니까? 못생겼습니까? 우리 아이들 귀를 좀 막아주시겠어요? 아이를 낳으면 객관적으로 어떻죠? 못생겼어요. 비밀이에요. 인형자면 비밀이에요. 네. 아이를 나중에 나와보세요. 아이를 낳으면요 아이가 못생겼어요. 외계인같이 생겼어요. 진짜 쭈글쭈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돼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못생겼거든요. 아름답지 않아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런 현실을 얘기해서 이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못생긴 아이를요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못생긴 아기를 안고 아름답다 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엄마예요. 아빠예요. 가장 못생길 때 가장 아름답다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예요. 부모의 눈에는요 천사보다 아름다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아이들이 예뻤습니다. 부모의 눈에는요 천사보다 아름다운 거예요. 부모의 눈에는 감격이 눈물이 차올라요. 이 못생긴 아기를 보고 이 아무것도 못하는 아기를 보고 하는 것이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는 이 아기를 보고 내가 세상을 다 가졌다. 내가 세상을 다 가졌다. 여러분 왜 주님이 돌 같은 우리를 진주로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 자식이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진주같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미안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린 진주만큼 빛나는 거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못난 우리를 진주만큼 귀한 사람으로 여겨주세요. 부모처럼. 돌멩이와 같은 우리를 진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못났어요. 할 줄 아는 것 없어요. 울기밖에 더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나를 보며 너랑 아무것도 못 얻고 널 얻으면 난 다 가진 거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진주처럼 여겨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것 아십니까? 주님께 내 흠은요 날 사랑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이건 못하는데요. 나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요. 네 여러분 우리는 진주 아닙니다. 흠집 많습니다. 그러나 진주로 여겨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전 더 놀라운 복음을 들어요. 그냥 진주로 여겨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사꾼이 이 진주를 사가서 어디다 쓸까요? 일단 닦겠죠. 보석을 빛나게 닦겠죠. 그리고 이 보석에 가장 어울리는 자리에 이 보석을 갖다 놓을 거예요. 그것이 궁전일 수도 있겠고요. 그것이 어디 왕자가 아니라 뭐죠? 공주의 귀걸이일 수도 있겠죠. 어디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장사꾼은요 가장 완벽한 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에 이 진주를 갖다 놓을 거예요. 비로소 진주가 아닌 우리가 진주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복음의 놀라운 가치 중 하나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 진주 아니에요. 근데 복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진짜 진주로 만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진주 같지 않은 나를 그냥 돌멩이인데 그냥 진주라고 그냥 정신승리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날 닦으시고 보살피시고 입히시고 먹이셔서 날 진짜 순결한 신부처럼 만드신다고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난 그런 사람이 절대 될 수 없는데 주님이 날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돌멩이 같은 나를 진주처럼 여기셔서 구원하신 뿐만이 아니라 진짜 진주 되게 만드시는 것. 내 평생에 걸쳐. 하나님은 우리를 산 것으로도 모자라서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셔서 진짜 진주가 되게 하십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실래요?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 번 사간 진주는 빠꾸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너. 돌멩이라고 흠이 자세히 봤는데 흠이 있다고 잊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린 주님의 자녀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진주로 만드시기까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흠을 보고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요, 부모는 자녀의 흠을 보고 안아주고 고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두 번째 결론 이렇게 적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은 나를 진주되게 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복음은요, 내가 진주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 복음에 어울리는 자로 고쳐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이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돌보심을 얻으며 진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어때요? 진주 같으세요? 돌멩이 같으세요? 네. 여러분 진주 같다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주님의 눈을 가지신 거예요. 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우리 다 흠 있죠. 우리 다 모자르죠. 어떻게 여러분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갔다 왔지만 결단한 대로 다 살고 있는 거 맞죠? 결단한 대로 지금 다 되고 있죠? 할렐루야. 네, 재현아 맞지? 아멘. 그러나 혹시 안 되더라도요, 여러분, 혹시 넘어지다, 혹시 내 흠 때문에 돌멩이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분은요, 혹시라도 우리가 팔려가도 모든 것을 다 팔아 우리 다시 사실 작정이세요. 우리가 혹시 길을 잃어도 주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찾아내실 작정이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이 복음의 실체를 알 때 우리가 느끼는 혹은 우리가 따라오는 감정이 있어요. 뭐냐면요, 벅차요. 이거 못 견디겠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이거. 오늘 그 벅찬 마음을 주님 앞에 털어놓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가치로 무장하여 복음의 실제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고 또 이것도 좀 나눌까요? 혹시 이 가치가 아직 믿기지 않는다면, 와닿지 않는다면 이 시간 솔직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가치를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이 선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말씀을 믿기 위해 기도할 때, 혹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감정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이 찬양하시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귀하신가 돌아보며 복음의 가치를 주님 주시길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음을 귀하게 여기게 하심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손도 주님 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복음의 가치를 간절히 깨닫기 원하고 깨달은 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진주 같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 같지 않습니다. 왕족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포기치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계속해서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죄악 속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 넌 이제 더 이상 못 봐준다 버려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내 평생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를 진주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저 천국에서 만날 때 모두 다 예수님 닮아 그 귀한 광채를 닮아 우리도 빛이 되는 귀한 은혜가 서로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대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